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로 갈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로마로 내가 간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머물 때 로마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미 나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이제 알고,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써서 내가 이제 거기 가서 너희에게로 이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겠다. 그것을 내가 놓고 기도하니라. 이렇게 했던 거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로마로 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누가 그 로마에 대한 생각을 바울에게 주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때 보면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냐면은 이 사람들이 텐트 장사잖아요. 그래서 같이 와서 이제 동업을 하고 같이 협력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곳이 어디냐 그러면 고린도였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나서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로마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될 때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미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거기는 있다. 그래서 앞으로 로마에 가서, 근데 굉장히 좀 혼잡한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면 좋겠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그때 당시에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곳에 이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가이사 황제를 만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고난과 고난을 계속해서 엮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 또 죽을 고비를 여러 가지 넘겨가면서 그 고난을 딛고 또 딛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길은 바로 이렇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편하게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고 세상의 기득권층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딛고 또 고난을 딛고 또 광풍을 넘어서 그래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언뜻 듣기에는요, 굉장히 바울에게 자유를 준 것 같잖아요. 한국말 번역에 그래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우리 속에는 그 바울의 그 동역자들이 함께 있는 거죠. 누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래요.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바울에게 자유를 주기는 줬는데 한쪽 오른손에 쇠사슬로 고랑을 채우고, 이 쇠사슬로 채운 고랑을 한 병사의 손목에 또 채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 그냥 있어라.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 그리고 병사들은 교대로 바울을 감시를 하는 거죠. 병사의 손에서만 이 쇠사슬이 바뀌는 거죠. 또 풀어졌다가 또 다른 병사가 와서 또 교대 시간이 되면 또 채우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만 자유를 허락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만날 수는 있으나
바울 스스로가 밖으로는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로마에 오기 위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어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죄가 없지만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착고를 차고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에 왔다고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대로 금방 가이사 황제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거죠. 2년이 넘도록 가이사 황제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내에 그 병사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자기가 원했던 그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성격상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또 거기서 일을 벌립니다. 자기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을 자기가 있는 그 가택 연금된 상태 그곳으로 모이라고 초청을 해요.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복음을 들어야 될 타겟 그룹으로 딱 선정을 한 거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전략을 썼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의 어디를 들어가? 해당에 들어가거든요.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일단 유대인들하고 싸움을 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는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 있는 요새의 율법 나도 믿는다. 그리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유대인이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갖다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이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헛소리를 한다. 이단이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28장 17절 20절에 보면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러거든요. 유대인들이 믿는 거 나도, 너희가 믿는 거 나도 똑같이 믿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인들은 내가 죄가 없음을 알고 로마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석방시켜 주려고 했는데 지금 프라브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도 믿고 너희의 하나님 나도 믿고 너희가 믿는 지키는 모세 율법을 나도 지키는 똑같은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죄를 뒤집어 씌운다.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 죄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나를 이단으로 몰아붙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전략은, 복음 증거의 전략은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우리 안에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그동안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은 기존 교회로부터 내가 예수를 잘 배우질 못했으니까 나도 한번 이번 기회에 저 개척교회에 가서 예수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든지 나도 한번 이번 기회에 이제 하나님을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개척교회로 모여들지만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교회들은 그 지역에 개척교회가 생기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나의
기득권층의 그 기득 권리를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웃 오브 파켓, 내 돈주머니가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하고 그것을 심히 싫어한다. 저는 이 문제를 내 삶의 체험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살아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교회 개척 목회자로서 당해야만 되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한 지역에 형성이 되고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까지는 엄청난 수고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해야 되고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아요. 온갖 비난과 거짓 소문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한동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개척 교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교단을 탈퇴해서 독립교단, 초교파 이렇게 가는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교회의 기존 기득권층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사역을 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상황은 이렇다. 상황은 이렇고 나는 죄인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여기 와 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발로 걸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청했다. 와서 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여러분, 복음은요 관계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부모, 자녀, 아내, 남편과의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는 복음은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에 안 나온다. 그래서 교회에 갔다 오면 남편이 인상을 쓰고 당신 집 안 지키고 애들 교육 안 시키고 어디를 갔다 오는 거야 라고 소리를 박박 지를 때 징그러워 못 살겠네 하고,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도 안 좋아 보이나 라고 해서는 그 남편을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고, 그래도 다정스럽게 여보 미안해, 오늘 혼자 있느라고 얼마나 외로웠어 라고 볼에 뽀뽀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풀어줘야 언젠가는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야? 거기 가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는 끈을 연결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나가보면 대개의 경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 교회에 있는 누구라고 그래요. 그 사람 나하고 옛날에 내가 대판 뭐라고 해버렸거든요. 그 사람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싸가지 없어요. 나는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관심은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구와 싸우는 것. 그래서 싸움에서 내가 승리를 했고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죽어도 갈 수 없다라는 걸 강조를 하지. 관계가 안 좋으면
예수를 증거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서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관계 형성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은 다 내가 가장 옳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튕기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틀리면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나 잘 믿으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기분 나쁘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도 그 순간 좀 참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관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를 형성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나와 당신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내가 지금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쇠사슬에 묶여서 여기 와서 당신을 만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나를 석방시켜서 너는 자유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마다하고 유대인들의 기득권층이 나를 고소하고 하는 거, 죄가 없는데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을 그냥 내가 인정하고 끌고 해서 오늘 내가 여기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당신을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28장 21절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노마에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소문 들은 게 없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신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사도 바울이 세상을 휘뒤젓고 다녔기 때문에 이미 노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이단이라고 평판을 듣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들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옛날 글라우디오 황제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린 일이 있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 앞에서 이 유대인 기득권층들이 하는 얘기,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나는 당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동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종교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그 네 생각이 뭐냐, 이런 걸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옛날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아덴 사람들이 했던 그런 거죠.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꽤나 좀 지식층이었던 것 같아요. 사상이 어떤지 한번 좀 들어보자. 저도 목회하다 보면 나를 좀 설득할 수 있는 설교를 좀 해주세요, 이러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나를 좀 설득해 보세요. 내가 어디 모 대학 출신입니다, 그런 거죠. 사상이 어떠냐, 논리적으로 그 복음을 좀 잘 좀 내 수준에 맞게 설명을 좀 해줘서 내가 납득이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파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알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단파라는 것을 알아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래도 바울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래서 그 시간과 날짜를 자기들이 정하고 다 모여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하루 왼종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쇠고랑을 차고 병사가 지키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복음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뭐를 얘기했다?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당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 똑같이 동의를 했겠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 다 똑같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 예수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날이 있다라고 구약에 분명히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말씀 여러분도 다 아시지요. 알지요라고 그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이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이전에 로마에서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그렇게 쫓겨났던 유대인이 있던 것들을 알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고 정말로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28장 24절에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제가 복음을 어디 가서 증거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런데 여기는 또 특별했어요. 다 알고 듣고 그리고 나서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나가면서 아니야, 나는 안 믿어.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자로 취급됐을 때 저 사도 바울이 무슨 소동을 일으킨다든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와서 쌓아놓았던 나의 삶의 터전들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어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당신들이 다 알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들었으나 그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안 믿고 나가는 자들의 뒤통수에 대고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당신의 모습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8장 28절에 보시면 28장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전하라고는 했지만 유대인들은 워낙 마음이 둔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강팍함이 있어서 모든 인류를 향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즉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이방인에게 가면 이방인들은 이제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들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상황은 그 상황인데 그곳에서 2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가이사를 만나러 로마에 왔지만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2년이 넘도록 가이사 앞에 설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2년이 넘는 기간에도 계속해서 그의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사도 바울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했더라면 실망하고 절망해서 이 일은 계속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얼마 후에 이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 때 기독교를 인정을 하고 로마의 공식 종교로 채택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2년 동안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증거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불어나서 콘스탄티누스 이분도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고지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나간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나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것으로 해서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세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죄 지은 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비유가 3개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사도행전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묻고 계세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여러분 함께 계십니까? 바울이 연금되어 있는 감옥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그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 누가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계십니까?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잠시 감금 상태가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 소아시아로 가요. 원래는 노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소아시아로 가서 거기 있게 되는데 잠시 동안 거기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소아시아의 사도 바울과 함께 계실까요? 복음을 들고 가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교회 개척의 동역자가 계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있는 인생의 자리는 어디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이고 지금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사도행전 이제 다 끝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냐라는 거죠. 한국에 오늘 조금만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100주년,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책도 많이 쓰시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목사님은 세상을 향해서 목적을 두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사업도 크게 벌렸던 그런 분이세요. 그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늦게 귀가를 했는데 잠을 자고 있는 아내 옆에 아내가 써둔 일기장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일기장을 본 거죠. 술김에 그 일기장을 읽어보는데 그 일기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내는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쓴 일기장을 머리맡에 놓고 잠이 들어있는 아내, 술김에 그걸 읽어보고 이 이재철 목사님이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 삶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은 한국에서는 가장 정통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교회의 그 담임 목사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바울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로마의 그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잖아요. 그 진상을 덮기 위해서 네로는 바울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가 그 불이 난 것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라고 해서 소아시아에 가 있던 사도 바울을 즉시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던 거죠, 이미. 예. 복음을 들고 막 설쳐대니까. 저것이 뭐냐면 사람을 참수형을, 그리스도인들을 목을 베어버리는 그런 기둥이에요. 돌기둥입니다. 그래서 저 돌 위에다가 제1호 사도 바울, 그래서 목을 갖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1호 사도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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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 놓고 나서 그 위에서, 그 돌 위에서 칼로 내리쳐서 목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머리가 땅에 떨어질 때 3번 쿵쿵쿵 하고 움직였다라고 그래요. 뭐 산 사람의 목을 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목이 3번 떨어진 그 세 자리에서 다 나중에 생수가 올라왔다는 말이 기록에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잭슨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를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가 되고 잭슨빌의 삶의 터전을 트고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분을 증거했는지를 우리가 쓸 차례가 됐습니다. 그저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며 너는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곳에선 복음 때문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